오늘은 계시록 7장 시작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그냥 계속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고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정미 7장 1절 시작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제 이 일이라고 한 것은 6장에서 그 여섯째 인이 떼어졌죠.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해달 별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즉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그 얘기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내가, 즉 누가?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 네 모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가 네모졌어요? 우주가 네모졌어요? 지구는 둥글거든요. 그런데 왜 땅 네 모퉁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땅 네 모퉁이가 됐는지, 성경에서 이 땅 네 모퉁이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땅 네 모퉁이를 알려면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아야 아느냐 하면은,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그 아브라함의 장막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장막이 원래 우리는 텐트라고 보통 하는 거죠. 성경의 영어로 그냥 텐트라고 나와서요. 장막이 텐트라고 나왔는데, 이 장막이 네모난 장막이에요. 그럼 이 네모난 장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장막이 변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성막의 모습인데, 그것은 다시 맨 성경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 성막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계 우주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가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장막,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막. 그래서 성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건 뭐 달달달 이게 출입문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네 부팅이라고 사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민수기 1, 2, 3장을 보면 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네 부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의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런데 네 지파들이 이렇게, 네 지파란다?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에 배치를 했잖아요. 이게 민수기 1, 2,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세상에 네 바람이 해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네 생물들이, 이건 네 생물이에요. 여기 지금 성전 사방에
성막 사방에 진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생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이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네 생물이 나왔어요. 자, 이런데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지금 계속 7장에 있는 바와 같이 사방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땅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 셋째 날 창조로 가야 돼요. 셋째 날 창조로 가면은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바다죠. 여기 성소 똑같고 여기 인물 똑같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둘째 날 그 윗물, 성소, 그 다음에 요게 뭐였어요? 아랫물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날 윗물이 생기고 성소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긴 것은 셋째 날의 창조고 여기 있는 같이 셋째 날의 창조고 둘째 날까지는 여기 아랫물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나와요. 땅과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구분해낸 하나님이 성별해낸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이에요.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번역본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엘로힘과 샤마임과 에레츠라는 세 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게 에레츠거든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등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성막을 짓 때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하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있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느니라 그 얘기가 같잖아요. 뼈와 살이 없으니 육체가 없느니라 그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아예. 그럼 모세 때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 때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학을 하신 분들이니까 신학을 하실 때 구전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구전율법에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말씀에서 이런 거를 자기가 이상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가지고 창세기도 누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럼 그때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역사를 할 때는 사실 이 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창세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로 하나님을 알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전승되오던 그 위로 하면은 아담 때부터 전승돼 내려오던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세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지자면 한이 없으니까 지금 구전율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사실 창세기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동안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실제 아브라함 이전의 기록은 사실 얼마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에서 20대의 기간을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는 보통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세대들이 누적되어 온 그런 기록을 다 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그 율법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거 우리는 이제 구전율법 또는 문법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 때부터 이제 율법시대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모세가 이 글을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그 문법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성문율법으로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전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가 보는 이런 그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에 지금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 이전에 그 우리가 성문율법이 성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겠죠. 그런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이전에는 실제 인간도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해서 말한다면 아담 때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담 때라는 것이 성경적인 아담과 실제 자연과학자들, 인류과학자들이 말하는 아담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건 우리가 차치하고 그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 역사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그래서 아담 때부터의 기록이 지금 사실 모세 때에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말이에요. 모세 때에 정립이 됐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율법이. 지금도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의해서 뭐 율법적이든 유전적이든 진리적이든 어느 쪽이든지 말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가지 않고 성경도 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전해서 세상 사람들 알고 구전으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알고 그런데 다만 구전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어떤 지식인이 모세와 같은 지식인이 모세가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을 배운 자니까 이 구전을 정리할 만한 그런 지식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는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시작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까지만 얘기했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다시 기록이 돼요. 민수기 1, 2, 3장에서 기록되는 이게 그 네 방향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의 진친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시 기록이 돼요. 이게. 자, 요거는 바로 지금 얘기한 뭐에 관한 거냐면 내 생물이에요. 이미 이게 그 계시록 5장, 6장 오면서 인을 떼면서 내 생물 뭐 6장에서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내 생물과 내 바람과의 싸움이다. 그런 것을 아마 앞편에서 들으셔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생물들이 지금 뭘 보호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이 정확 뒤에 이제 또 다시 나오겠지만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 이 지성소가 바로 말하면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각 집합 12지파가 12,000 그 숫자를 이제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얘기는 내 생물이 지금 앞에 6장에서 6장일 때 내 생물이 지금 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물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6장을 떼고 보니까 내 바람이 이 내 생물들이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6째 인을 뗄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내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또 밖에 내 바람이 이렇게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 생물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침을 받는다라고 우리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말도 하고, 이 인침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인침을 받느냐? 누가 인침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최소한도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포유동물로 얘기하면은 잉태된 정도가 돼야, 즉 산모 정도가 돼야 그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적게는 본인이 그 태아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와 같냐면 내 생물과 같은 거고요. 내 생물과 같은 거고요. 아이는 영과 같은 거고요. 그 외부의 모든 것을 어머니가 막아내잖아요. 외부의 바람을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요 자체를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라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로 올라가면 이샤예요. 이샤인데 이샤가 하와가 되죠.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누가 줘요? 여기서 주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잉태하고 있는 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고 이것이 하와고 올라가면 이샤란 말이에요. 이게 생기 후에 이샤가 나오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이샤가 안 나와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샤라는 건 뭐예요? 이런 된단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씨라는 말이에요.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자는 뭐예요? 11장 2절은 예수를 한 남편으로 맞이한 신부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오는데 그거죠. 그 다음 가나 혼인잔치에 그거 나오죠. 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예수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 하나님 예수 사람, 우리 인간 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인간을 땅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을 땅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성경은 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걸으셨다. 제자들을 눌렀더라. 물로 가서 영접했다. 그것이 실제 이런 바다 위를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은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떴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나왔어요. 2절을 보면, 그래, 여기서 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아니면 닫는다 이 뜻이고요. 네? 우리 5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것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잖아요.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어느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정에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인데 계시록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 폭로했다의 폭로의 뜻이 있어요. 아니 폭로됐으면 그것이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리질 않았어요. 어떻게 지금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봉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5장에서 7인을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열린 거잖아. 성경이 열렸는데 뒤에 가면 또 천사가 이제 7 우레가 나오는데 7 우레가 봉하여졌다고. 이미 5장에서 인을 다 뗐는데 가면 7 우레가 또 봉하여진다고. 이제 이건 뒤에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렸지만, 오픈되어 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예시에 놔서 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뜻이 또 감춰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또는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폭로됐다의 뜻인데, 폭로됐다의 뜻인데, 우리가 쓰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은 다시 깨우쳐 알린다는, 계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묵시는 감춰졌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펴봐야 되는 거예요. 즉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지는데 바로 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에서부터.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거든요. 해돋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해돋는 쪽이라고 하면, 이 해돋는 쪽이라도, 이 해돋는 쪽도 이게 창세기와 민수기에서 이게 다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경에서. 해돋는 쪽이 어디냐면, 에덴의 동편, 하나님이 계신 쪽이 해돋는 동편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봐서는 출입문이잖아요. 출입문이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 방향에도 동서남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1, 2,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성전 앞쪽을 동쪽이라 한다. 성전 뒤쪽을 서편으로 한다. 우측을 남쪽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에스겔 1장에서 설명하기를 동서남북에 어떤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가 어느 방향에 위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성경 사전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도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성전의 규격까지 다 나오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몇 규빗, 어디서 몇 규빗이가 해가지고 에스겔 성전이라 해가지고 도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구상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천사가 이제 해돋는 쪽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동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뜻이에요. 동편. 실제로 우리가 동서남북의 세상의 위치적인 물리적인 그런 동편이 해돋는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스스로 온 자로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죠. 이게 바로 동편이야 사실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이 그거고요.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네 바람이에요, 네 바람. 그럼 네 바람은 뭐냐? 네 바람은 다니엘서 7, 8장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나 지금 얘기한 민수기 1, 2, 3장 창세기 에스겔서 이거 다 하면 언제 하겠어요?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부탁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되는 말씀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독자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은 본인이 좀 공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공부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 요한계시록 공부를 별도로 하시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사실 다 깰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해야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망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그동안 겪어보고 이런 상태로 본다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면 그것만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지 않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권인데 쉬운 얘기로 하면 마지막에 될 일인데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잖아. 요한계시록 앞이 유다서니까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기록된 말씀의 총 정리분. 우리 세상 말로는 엑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 정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땅에서 바다를 해롭게 하다. 그래서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얘기,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사실은 바다거든요. 자, 여기 지금 네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뭐가 생겨요? 풍랑이 생기죠. 세상은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생겨요. 그런데 요 다니엘서 7, 8장에서는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 네 바람이 물론 스가랴 6장에서도 네 바람이 나와요. 네 바람이 나오는데 네 바람이 네 생물과 똑같은 색상을 띠고 있어요. 말로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성막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성소의 법궤를 지키는 게 바로 네 생물인데 그 네 생물이 지키는 지성소 이 법궤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바람이에요. 그럼 네 바람은 다니엘 7, 8장에서 보면은 네 바람이 뭐냐면 첫 번째 바벨론, 첫 번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바벨론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중동 근대사에 볼 때 바벨론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바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가 헬라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는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만 바꾸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고 똑같아요. 요게 네 바람이에요. 그럼 이 네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의 충돌이 바로 네 바람과 네 생물과의 관계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뭐가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바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바람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낸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잖아요. 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어요?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운 거거든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앞으로 기독교의 국가가 될 거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지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충청도에서는 국민학교라고 다녀서 국민학교라고 해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인도의 시성, 키르케고리야 누구야? 그 사람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 지금도 많은 그 예언가들이 한국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자, 좋아요.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볼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다윗을 사랑했고 솔로몬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이 넘보지 못하게 해주셨는데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하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로 끝났어요? 이 통치하로 끝났냐고요. 로마 시대에 그래도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해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죠.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 정부의 지방자치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를 인정해줬고 그 사람으로 해서 그 지방장관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했어요. 뭐만 빼고 세금과 정치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받은 고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이에요.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엄청난 순환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혼절한 거예요. 그 이상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서 공부하면 이것이 절절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 나중 형편이 처음만 못하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그걸로 걱정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나라로 보면 한 나라와 국가를 보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 형편이 차라리 안 믿을 때만 못하단 말이에요. 섣불리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섰다면 그거는 진짜 각오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 네 바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 바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끝나서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잖아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중국 역사로 보면 지금 춘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은 공과 원래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는 뜻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중국 역사. 그 중원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누가 패권을 가지느냐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돌아가는 세상들 지금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에. 그래서 잠깐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등소평이 이제 죽을 때 뭐라고 부진들에게 말했냐면 절대로 미국을 기회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등소평이란다. 시진핑이 가서 트럼프한테 가서 야, 한국과 동양은 내 거야. 그 권리는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춘추 전국시대에 지금 패권 경제 시대거든요,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뜻은 그럼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종교 탄압이에요. 지금 종교 탄압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와 즉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 뭐예요?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면 PC 좌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좌파거든요. 이념적인 좌파예요. 그래서 미국의 PC 좌파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싸움이 지금 트럼프와 민주당 간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거의 PC 좌파로 몰려있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말로 하면 진보고요. 좋은 말로 하면 진보고요. 나쁜 말로 하면 좌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어느 일부 계층만 세상의 모든 재화를 자기네들끼리만 소유하자는 그런 주의가 사실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적으로는 공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을 봤을 때 어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것이잖아요, 다. 자,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내 바람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대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만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종교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본다면 지금 이것을 하는 종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미국 같은 데를 보세요.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성경에 그 손을 얹고 그 선서하죠. 우리나라는 그 선서할 때 성경 얹어놓고는 안 하죠.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그런데 미국에서 성경만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 성경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만 신이다라고는 잡혀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옆으로 흘렀는데, 그래서 내 바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바람들 속에서 어떻게 내 생물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다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이사야 57장 1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이제 아시아 7교회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더러는 마귀 사단에 대해서 죽게 해요. 죽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 7교회에서. 자, 그러면 이사야 57장 1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시대가 악하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받는다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이 나오는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우리가 숨길 필요가 있냐? 아브라함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자.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악인을 멸할 때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하나님 의야, 하나님 맞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50인을 시작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되는데 10명이 안 됐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서 롯의 가족을 구하잖아요. 물론 롯의 처는 뒤를 돌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기록했는데 표면적은 그렇고 이면적은 이제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표면적인 기록으로 봐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흉흉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자기가 스스로 서려고 해준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내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해야 걸음이 배워지는 거지, 넘어지면 맨날 일으켜주면 그 다리에 힘이 안 생긴다고. 특히
요사이 나이가 든 사람들 무릎 관절이 나빠가지고 연골 수술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이요,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자활치료. 그래야 일어나요. 안 하면 오히려 구분달이 돼서 그나마도 꼼짝을 못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이사야 57장 것으로 모르서는 말씀드렸고, 3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 바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바람이라 내 생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생물이 민수기 1, 2, 3장 때에는 즉 구약 때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렇게 실제로 후위를 했잖아. 성막을 지켰잖아. 즉 오늘날이면 내 영혼을 지켜줬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그 백성이 없잖아. 그럼 누가 무엇이 내 생물의 역할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해줄 것 같아요? 네? 현재 내 생물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보호를 받는 게 어떻게 해서 보호를 받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보호한다? 이런 통계로 얘기하면 데이터 없는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없는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통계 수치가 없는 통계를 발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진 통계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통계. 그래서 현재 내 생물은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로고스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로고스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이 빛이 생명이라고 쭉 이제 읽어가면 설명이 나오죠.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레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쭉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2장에서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3장에서 고등남 4장에서 야구 의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의문을 만나는 거,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각종 병을 고치는 거, 6장에 가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설명에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왜? 같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생물이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와 레마예요. 결국 본문과 그 속에 들어있는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시가 말이에요. 시가 이거란 말이에요. 시가 레마란 말이에요. 아까 누가 보면 8절 11절 얘기했죠? 시가 이 레마가 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요한복음을 그 블로그로 지금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네이버하고 다음에 올리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썼던 것 같이 우리가 시라고 하면 살이 없는 시가 없잖아. 신흥만 있는 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흥만 있는 시는 없다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그 살이 있어요. 우리가 복숭아나 사과나 자두나 이런 거 이런 걸 보면은 참외수박도 마찬가지지만 다 과육이 있고 그 속에 씨가 있잖아요. 그 속에 씨가 있는데 그 씨도 씨만을 빼고 봐도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씨에 살이 있잖아요.
씨의 살이 있잖아요. 그 씨의 살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속에 진짜 핵심이 된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씨라는 것이 곡식이나 사람이 먹는 과일이나 이런 열매만 씨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풀들이나 뭐 그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거, 이롭게 하는 거 막론하고 다 씨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뿌리로, 아니면 가지로 해서 번식을 하는 번식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잖아. 번식할 수 없다면 오늘 있다가도, 금년에 있다가도 내년에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다시 나오거든? 그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번식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번식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씨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들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즉 풀도 씨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라는 게 말씀을 좀 썼으니까, 시종류 썼으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그렇죠 합시다. 성경에 말씀의 종류, 시종류가 몇 가지 나왔어요? 시종류 몇 가지 나왔어요, 성경에? 시종류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유전이 있고요, 계명이 있고요, 진리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잡아서 호송해 오려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행하던 중에 다메섹에서 그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제 사도가 되죠. 결국은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다고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이러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해준 게, 공급해준 게 안수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뭐 머리에 솔 얹고 뭐 환부에 솔 얹고 안수하는 거, 이거 안수 아니에요. 이건 좀 귀신들의 노름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안수는 말씀이 그 사람 영혼을 터치해주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조상의 그 누구보다도 유전에 열심이었더니,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다 보니까 진리로 해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미와 8장 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자다, 무슨 몸으로는 영으로는 무슨 소동이고, 그러다가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말하고 진리 말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다면, 하나님의 씨가, 마귀의 씨, 세상의 유전의 씨는 있는데 하나님의 씨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니까 뭘 낳았어? 히브리서 같이 사생자를 낳았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잡씨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왜 그래요? 세상 살아오면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두 법을 숨긴다. 물론 두 법은 율법과 진리가 두 법이에요. 근데 크게 따지면 하나의 법과 세상의 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야 내 바람에 대해서 내가 내 생물로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무엇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해서 한다. 그거예요. 내가 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성경 예를 들읍시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울이 갑옷을 주면서 그 옷을 입고 나서 싸우라고 그래. 그걸 입고 싸우려니까 어떻게 돼? 몸에 안 맞아서 이거는 어떻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 벗어던지고 어떻게 해서 물맷돌 가지고 가서 자기 평상시에 쓰던 걸 가지고 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죠.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내 몸에 맞는 전쟁 도구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로 하면 떡반죽이에요.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지금 여기 3절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여 우리가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물에 빠졌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물에 빠졌잖아요. 죽을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죽을 인생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손 안 잡아. 나 마귀 손 잡을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고 싶어도 못 건져준다고. 그럼 손을 내미는 건 누가 내밀어? 내가 내밀어야지. 그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밀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 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가면 그냥 출석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모성을 다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교회 뭐로 가? 집에 와서도 나 하나님 믿사옵니다 그러고 그냥 있지. 그래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는 안 떨어지잖아.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진짜 성경을 성경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수를 성령되게 한 그런 사람,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을 상고하지 않냐. 근데 그것이 나에 관한 거야. 그것이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죠.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 3절에서 기록한 계시록 7장 3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뭘 붙들어 줬어요? 세상에 내 바람을 붙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이가 되고 앞에 얘기했던 이사야 5장에서 나온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고 내가 너에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예요. 바람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마귀 사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고. 내가 있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아주지,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게 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는 너희가 극상포의 포도를 심었는데 왜 극상포의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왜 실포도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럼 나 너한테 울타리 안 해줘. 울타리 걷어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잖아요. 즉 내 바람을 내가 막아주지 않을 거야.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극상포도를 심겼으면 그 극상포도를 심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심었으면 그 심은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지. 왜 신포도를,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것은 왜 마귀 사탄의 그런 것을 맺었느냐. 그럼 너의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울타리 걷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일반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저도 똑같은 길을 겪어보고 걸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목사 비위나 맞춰주고 똥구렁 긁어주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목사 눈에 나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나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자.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옆에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을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14만 4천을 인칠 때까지, 그러니까 네 생물이 네 바람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이제 중복되겠지만, 다시 나오겠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런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